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기도입니다. 내가 뭘 구하지? 뭘 구해야 되지? 어떻게 구할지 모를 때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에는 신앙의 원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 주문 외워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축도할 목사님이 없을 때 마무리용으로 하는 기도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 어떤 모임을 할 때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 하고 마칩시다 그런 마무리용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의미를 알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여러분 가면서도 이 기도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왜? 그 의미를 묵상하고 하면 이게 기도인 것이지 기도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주기도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빨리 외워야 빨리 모임이 끝난다라고 생각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주일학교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받으 그래야 빨리 끝난다라고 생각해. 단 10초라도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런 마무리용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바로 알면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첫 번째 간구 뭐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간구해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새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새 창조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자 우리 옆에서는 어머니쳐가지고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렇죠. 선한 일을 하도록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저녁 드셨어요? 왜 드셨어요? 뭘 먹든지 마시든지 왜 마셔요? 왜 마셔요? 목이 마라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커피를 왜 마셔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커피를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커피를 마시느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고요. 어제 말씀처럼 스타벅스 열심히 이용하시는 분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죠. 왜? 그게 사업 경영의 원리 원칙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마시든지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지도 않으면서 맨날 커피 사 먹는 사람들, 그거 악한 죄라고 했잖아요. 죄.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단돈 5천 원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5천 원이 없어서 자식 병원비 될 돈이 없어서 야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 같이 자살하는 그런 엄마도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마시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돈인데 얼마나 아까 이거 돈 벌겠다고. 한결이가 요즘 설빙에서 알바하고 있어요. 하루 시급 9천 얼마야? 1시간에 1시간 9천 얼마인데 커피 한 잔 5천 원이요. 호로록 마시면 10초만 다 마시는 거 아니에요? 1시간 쭉 하고 일하는데 9천 얼마인데 10초만 다 마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노동 형제한처럼 힘들게 고생하고 여러분 돈 법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낭비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낭비하고.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거거든요. 낭비하지 마라. 검소하게 근검 전력하면서 검소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으냐. 차라리 그 돈 저축해서 정말 하나님 정말 구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진다면 이 귀한 얼마나 물질이 되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술을 마시는 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여러분 술 열심히 마시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근데 영광이 안 되잖아요. 영광을 가리우지 않습니까? 담배 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계속 빨아대야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근데 영광이 아니잖아요. 성경 담배 피지 말라는 안 써 있지 않습니까? 아니 써 있잖아요.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그러잖아요. 영광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식대로 맞추는 거예요. 성경을 자식대로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었다는 걸 생각한다면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내일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예요. 두 번째 강구는요,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강구였어요. 어제 우리 나눴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인간이 아담 이후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타락하고 범죄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이게 바로 타락한 죄인들이에요. 타락한 죄인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에덴 동산이 파괴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깨어졌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그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길 바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신 겁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요, 예수 믿게 된 게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할 거라고요? 자유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유함이 있으신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자유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자유함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요 뭔가 매어 있는 거예요.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에 자유가 없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마냥 소마냥 돼지 마냥 끌려와서 앉아있다가 졸다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이거든요. 의미 없는 일들이거든요. 자유가 없으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뭘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해졌습니다. 질병에서 자유해졌습니다. 저주에서 자유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시어 두 손 높이 들고 해방되었네. 죄와 질병과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연대 죄와 사망에 우리 힘있게 박수.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가 누가 여러분을 정죄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악한 사단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그 두 손 높이 들고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다시 한번 해방되었네. 힘있게 해방되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힘있게 선포하세요.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해방된 사람은요, 자유함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예배도 자유가 있어요. 예배하면도 기쁨이 있습니다. 해방되지 못하니까 여전히 눌려 있으니까 이것도 안 돼. 팔도 안 올라가. 박수 치라거든. 이게 안 돼요. 이게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안 돼요. 쪽팔려. 자유함이 없잖아요. 막 다 있잖아요. 춤을 추고 찬양을 했는데 이게 자유함이 없으니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이 아이들 가운데 자유함이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이번 주일날 우리 학생들 찬양 특성하는 거 보니까 뭐 너는 꽃이야 그런데 이게 무슨 할미꽃인지 무슨 꽃인지, 너는 꽃이야, 찬양은 너는 꽃이야인데 이미 표정은 다 죽었어. 너는 꽃이야. 뭐 잡아먹을 듯이 인상 쓰면서 진짜 자유함이 없어. 자유함이, 기쁨이 없는 거지. 정말 예수를 만난 기쁨이 있고 자유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특성하면서 막 너는 꽃이야 그런데 이게 아닌 거야. 억지로 와 서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학생들 몇 명 앉아 있는데 여기는 학생들에도 정말 영적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영적 변화가 있어서 니들이 어린 나이가 아니라고 했잖아. 고3이고 오수연이는 고1인가? 고1. 세상을 뒤집을 나이야. 너가 죽은 자를 살릴 나이고 말이야. 내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만난 거 아닙니까? 예수 만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 예수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냥 뭘 해도 막 웃고 다니는 거야. 저한테 늘 했던 사람, 너 이렇게 실실 쪼개고 다니냐? 나한테 그랬어요. 웃고 다니까 너 뭐 미쳤냐? 뭐 좋은 일이냐? 맨날 웃고 다니까. 근데 요즘 웃을 일이 없어. 그럴까요? 더 기뻐졌겠지. 인정을 안 하네. 항상 막 웃으면 뭘 해도 막 기쁘고요. 뭘 해도 좋은 거야. 막 찬양을 하면서도 막 기타를 치면서 막 내가 기타 치면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야, 은혜야. 그러면서 내가 주일 예배 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건반도 없으니까 목사님 찬양할 때 막 기타로 연주해주면서 막 찬양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야. 뭘 해도 즐거운 거야. 성경 공부를 해도 즐겁고,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도 즐겁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와가지고 막 교회 막 바닥을 닦고 있고 말이에요. 그런 기쁨, 자유함이 있느냐고. 엄마 따라고 끌려오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쁘게 저렇게 소리 지르길 바랍니다. 자유함 있잖아. 얘들아, 눈치 보지 않아요. 쟤네들이요, 눈치 볼 것 같으면 조용하고 있겠죠. 조용히 이러고 있겠죠. 생각 없어요. 그냥 자유인 거야.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순수합니까? 눈치 봅니까? 그건 눈치 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 눌려 있어. 자유함이 없어. 기쁨이 없어. 뭘 해도, 봉사를 해도, 뭘 해도 그게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이 돼버려요. 여러분, 일이 되지 마시고요, 즐거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뭘 해도 즐거운 거야. 뭘 해도. 저는 즐겁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이거 시켜서 이거 못해요. 우리 아까 어르신도 저 보면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 솔직히 불쌍해 보인대. 내가 목사님 하는 거 보면 정말 애쓰는 거 보니까 목이 저렇게 쉬도록 고생하면서 내가 보니까 목사님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들도 이렇게 하시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살아봐가지고. 근데 목사님 보면 불쌍한 것 같아.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봐도 꼭 저렇게 할 필요. 제가 저를 봐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냥 편하게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나는 이렇게 막 더 힘들게 나를 이렇게 몰아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파리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국가대표로 출전했습니다. 각 분야에, 각 종목에. 그들이 대충 하고 있을까요? 대충 하지 않을걸요. 적어도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메달 순위 안에 들어보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양궁인가? 벌써 10연패를 달성하면서, 야, 그거 여러분 역사 40년 동안, 쉽게 말하면 40년 동안 그 금메달자를, 그 이르자를 뺏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치열하게 이러면 훈련을 하고요. 그 관역을 쏘아 맞추려고 막 바람이 불어도 막 어떻게 맞추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얼마나 집중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그거 같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표대를 얻기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마치 다른 자라는 그 경기장 그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또 권투하는 자가 정말 목표점을 향해서 막 권투하듯이 나는 허공에 대고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왜 신앙생활은 대충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왜 대충 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냥 주일만 한번 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거기다 11주까지 해주면 너무나 감사하고, 그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바른 교육입니까? 그게 바른 가르침입니까? 그냥 예배 시간 와서 졸고 있어도 아이고 뭐 앉아 주신 것만 어디입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정신 차리세요. 자, 주먹 쥐고 내 영혼아 깰지어다. 3번 시작.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렇죠. 깨어나야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 받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모태 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나같이 모태 신앙했던 사람이 지옥 갈 사람들이 수두룩수두룩 하겠구나. 이거 깨워야겠다. 이 일 해야겠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사명 붙들고 지금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깨우려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소리 질러요. 맨날 뭘 하든지, 애들을 놓고 설교를 하든 어른들을 놓고 설교하든 누구를 놓고 설교를 하든 간에 그냥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다음을 생각 안 해. 그러다 보니 목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유스빈 캠프를 생각했으면 내가 이렇게 했겠어요? 계산하면서 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계산 안 하고 가는 거야.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게 또 가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목이 잘 안 돌아오네. 그래도 저는 또 소리 지를 겁니다.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오늘 우리가 선포해야 될 복음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충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왕 왔으면, 우리 학생들 여기 이왕 이 자리에 왔으면 깨어서 찬양하고, 아멘. 그거밖에 안 나와. 정신 차려 기도하고, 그냥 멀뚱 찬양을 하니까 내가 봤어. 뒤에서 어떻게 하나. 그 뭐 하는 거야? 가서 내가 뒤통수 한 대 확 때려주고 싶었어. 그냥 그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가서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도 지질하게 못하지. 공부해야 될 이유, 목적이 없으니까. 내가 우리 애들한테, 야, 니들 영어만 다른 거 관두고 영어라도 좀 꿰뚫어라 해도 관심이 없어. 왜? 해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충 할 거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때려치세요. 어차피 그렇게 해도 지옥 갈 거 뻔한 건데 뭘.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금메달 줍니까? 생각해 보세요. 너는 상을 얻기 위하여, 그러잖아요. 상을 얻기 위하여. 믿음이 없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뭐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지 그냥 출전한 거에 여러분 의미를 두지 말라니까요. 교회 다니는 걸로 의미를 두지 말고 이왕 예수를 믿을 거면, 이왕 신앙생활 할 거면 이왕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하더라도 목숨 걸고 찬양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찬양이고 그게 무슨 기도고 말이에요. 뭘 하더라도 헌신하더라도 막 정말 죽기 살기로 막 해야지 뭘 하더라도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대충 하는 거 봤어요? 저 대충 하지 않아요. 그 해외 선교 집회 갔다 와도요, 제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돌아와도 뭐합니까? 주일 말씀 또 준비하면서 또 갔다 왔던 거 여러분 보여주고 싶어서 설교 다 준비 끝나고 새벽 5시 6시까지만 난리 새가면서 준비하고 또 그 시간에 설교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 보여주려고 감동 전해주려고 날 꼬박 세우고. 왜 제가 그렇게 합니까? 그런다고 뭐 제가 뭐 돈이 나와요, 뭐 보너스가 나와요, 여러분 잘했다고 맛있는 거 뭐 미숫가루 사줘요. 제가 그거 바라고 합니까? 아니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동을 더 전해주고 싶어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제가 그렇게 합니까? 왜 거기에만 그렇게 목숨을 겁니까? 뭘 할 때 말이에요. 저는 우리 애들 막 뭐라고 그래요. 혼내요. 그따위로 할 거 하지 말라고, 때려치라고, 정신 차리라고. 더 같은 애들은 많다고 세상에. 널린 게 기타 치는 애들이야. 널린 게 기타 치는 애들이야. 너같이 그런 실력 가지고는 어디가 써먹지도 못해. 세상에 기타 잘 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 정도 실력 가지고 뭘 해먹겠다고. 영적인 거라도 있던가, 실력이 있던가. 청년들 대충 살려고 하죠. 어른들도 대충 살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제발. 때론 내 몸이 부서지르더라도 말이에요, 정말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기껏 죽어라고 일해서 나 벌어먹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직장생활로 돈 법니까? 그 수준밖에 안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신앙생활 목숨 걸고 하세요. 목숨 걸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요 자유합니다. 평안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어떤 그런 상황에 너는 그렇게 웃고 다니냐? 너 뭐가 그렇게 즐거운데? 늘 제가 웃고 다닌다고. 저를 막 이상한 사람처럼 저를 취급했던 사람들, 때로는 저를 이단 취급했던 분들. 근데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저를 아이고 우리 장용성 목사님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렇게 저를 이단 시비하고 말이요, 더 이상한 데 빠진 거 아니야,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역전시켜 주시면서, 그 우리 그 이모분의 그 집회 가가지고 하루 집회하러 갔다가 여러분 4일 동안 집회하게 된 계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가장 완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실 줄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나 믿어요, 믿어. 이게 믿음이 아니고 예수 믿어요, 아멘. 그런 믿음 말고 말이에요. 진짜 믿음, 진짜 믿음.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믿음,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믿음,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를 받는 사람.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누가 가르칩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까? 내 힘에서 벗어났잖아요. 이미 애들은 컸다는데, 머리가 컸다는데 부모 말 듣습니까? 어떻게 애들을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식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 잘 들어. 니들 멋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코로나 때 여러분 교회들 그렇게 많이 무너졌고, 왜 다 도망다니면서 숨어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권력 앞에 두려워하고, 그 질병 앞에 두려워하고, 환경 앞에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다스릴 주일은 축복합니다.
예수님 세 번째 간구,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예요. 뜻이. 자, 오늘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뜻입니다.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경륜과 섭례입니다. 뭐라고요? 경륜과 섭려. 자, 그럼 경륜도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도 하나님의 뜻인데, 경륜은 뭐냐? 불변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것도 변하지 않는 경륜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류 역사는요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밀레드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때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자기가 다 전했다고 말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부터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뭘 선포했다고요? 그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당신들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나한테 책임이 없다 이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을 계속 이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그건 저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책임인 것이지.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왜? 나는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메시지 들어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 복음을 들었어도 여러분들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 모양 그 모습으로 교회 생활하다가 죽어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건 저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경륜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경륜을 전했다라고. 에베소서에도 그 편지를 씁니다. 그 비밀의 경륜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교회에 관한 것이었어요. 자, 읽어보세요. 에베소 3장 9절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의 계획이. 자, 여기서 비밀의 계획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경륜이라고 써요. 경륜. 자, 비밀의 계획이 시작.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그 영원한 경륜, 영원한 뜻. 자,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된 것도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경륜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경륜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전쟁 때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량을
빨리빨리 전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성경 공부 형식으로 하지 않고 제가 지금 선포 형식으로 합니다. 여러분 들으면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것 갖다 다시 성경을 지금 자막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 사실은 성경 읽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잊혀집니다. 자막하고 성경을 읽는 거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가서 유튜브 들어가면서 제가 읽어드렸던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제가 설명은 나중에 듣고 읽으면서 또 한번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요 엄청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것만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긴 하지만 여러분 다시 듣고 또다시 연구해 보라고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머리로, 예수의 머리로 해서 통일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다시 말해서 머리 되신 예수를 따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몸은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와 이 머리의 지시와 이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 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인다, 그것은 영적으로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마비 상태예요. 마비.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오른쪽으로 가란다. 내 멋대로 가고 있네. 여러분 이게 중풍병 아닙니까? 마비 아닙니까? 머리는 지시하는데 안 움직이고 있어. 오른팔 올려 안 올라가. 마비잖아요. 고장난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과연 나는 그 머리가 지시하는데, 예수님이 지시하는데 나는 과연 그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순종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 한 거예요? 병든 거예요. 병든 거예요. 건강한 몸은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이 강단에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 그런 건강한 성도가 많이 있는 교회는 진짜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다 그래던데 그럽니까? 안 그렇거든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삐쭉 드리고 가고 떠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또 그렇게 갔다 할지라 여러분 뭐 매일 교회 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 듣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과연 얼마나 있느냐 이거죠. 건강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는 얼마나 바글바글합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가 과연 건강하냐고요. 건강하진 않은데 교인들은 많이 모이니까 뭐가 모입니까? 돈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건강하지 못하고 돈은 많고 그 돈은 어디다 쓰냐 이거지. 건강하지 못하니까. 자, 경륜은요 불변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섭리. 섭리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미션입니다. 미션이에요. 자, 이 섭리는요 인간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집니다. 내가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요 달라져요. 달라져. 누구의 태도에 따라서? 나의 태도에 따라서. 자, 하나님의 섭리가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자, 이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뭘 택합니까? 순종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자, 이 말씀에 이 섭리에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 뭘 택해요? 순종을 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100세에 낳은 외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이삭의 나이가요 10대 청소년쯤 되었어. 10대 청소년. 물론 요즘 10대 청소년이라면 얼른 바쳐야 되죠. 그렇게 말 안 들으니까 빨리 바치고 싶죠 여러분. 어떻게 원혁이 준혁이 빨리 바치고 싶죠? 말 더럽게 안 들으니까 이놈 당장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근데 이삭은 그렇지 않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내하고도 상의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상의했다간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낳았는데 저 노인네가 망령이 들었나. 하나님 차라리 남편을 바치겠습니다.
이삭은 간두고 내 남편 얼른 데려가세요. 어떻게 칼 준비할까요? 이렇게 나올걸요? 어떻게 이삭을 바칩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했을 때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순종의 결과예요. 하나님은요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야, 너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자,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피해서 스페인으로 도망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큰 풍랑을 만나죠.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래밥이 나온 거예요. 누가? 요나가 고래밥이요. 뭐야? 뭐함으로? 그렇죠. 섭리를 거절함으로 나타난 결과예요. 옆에 사람 보세요. 고래밥 되지 마세요. 고래밥 되는 수가 있어요. 고래밥만 나옵니까? 인디안 밥도 나와요. 인디안에게 잡혀먹는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임했지만 듣지 않는 겁니다. 자,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임했습니다. 너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리라 라는 섭리가 임하는 거예요. 천사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 말씀. 자, 중요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천사로부터 듣는 거예요. 마리아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황하죠. 그것도 정혼한 처녀가, 정혼했잖아요. 요셉과 정혼한 처녀가 임신을 했다면 이건 뭐예요? 간음한 결과 아닙니까? 요셉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건 간음한 결과 아닙니까? 그러면 마리아는요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어떻게 답변하시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둘이 누구야? 이제 누구야? 이제 내년 언제야? 날짜 잡은 게? 내년 2월 8일에 이제 드디어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 하기로 서로 다 약속하고 다 잡아놨어. 그런데 보미가 똥배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너리 많이 먹으냐? 좀 적당히 먹어라. 했는데 웬걸 그 배가 계속 불러오르는 거야. 근데 12월쯤 되니까 배가 이만큼 나온 거야. 만색이 된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다이어트 시켜야겠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 그런 상황이 벌어지네. 너 누구야? 어떤 놈이야? 나 말고 또 누구야? 스님 씨. 이런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거 심각한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자라 조용히 끊고자 합니다. 그 말은 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보미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보미 마리아 하면서 조용히 우리 그냥 조용히 정리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멋있는 요셉인 거야. 너도 그런 멋있는 요셉이 되거라. 정말 믿을만한. 뭐 그럼 요셉 말고 요셉이 안 될 거야? 뭔 생각하는 거야 지금? 졸고 있어 저것이 말이야 지금. 뭔 상황이 모르고 지금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나? 진짜 멋있는 요셉은 진짜 멋있는 남자였어요. 진짜 멋있는 남자예요. 너 누구야? 어떤 놈이야? 막 이러고 막 동네 사람들 인연을 당장 돌로 때려 죽입시다. 이랬을 법한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의로운 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의로운 자. 그런 의로운 우리 남자들, 멋있는 청년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진짜 멋있는 청년들 말이야. 빈 껍데기들 말고 진짜 멋있는. 여러분 같은 이런 상황이 어떻게 답변하겠느냐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요. 자, 마리아의 답변. 그는요 뭐라고 답변하냐 아십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라는 답변을 해요. 아니요,
안 돼요가 아니고요. 아니요, 저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에게 임신할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고 위기의 상황이 닥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임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왜요? 아니요. 잠시만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천사는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느니라. 자,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나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런 막 찬양했잖아. 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그다음에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어떻게 알고 이 찬양을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마리아가 그런 게 아니고 천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 한다면 우리는요 마리아처럼 대답할 거예요.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말하였다. 다 같이 시작.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멘. 마리아의 대답,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수태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거절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찾았을걸요. 다른 사람.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거절한다면, 야, 너만 있는 줄 아냐? 너 말고도 수두룩이야. 이게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럼 내가 준비하면 됩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준비가 덜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한다면,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마리아였다고요. 왜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했는가를 잘 생각해 보라고요. 왜 마리아를 택했을까? 그는 왜요? 안 돼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수태가 되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오늘도 다른 사람을 찾아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면 기적을 낳지만 불순종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 뭘 기대해보고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한다고 뭘 기대해보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뭘 또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보겠대. 또 기도해보겠대. 발람 선지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이 노라고 한 번 했는데 뭘 또 기도합니까? 또 기도하니까 뭐라 말하냐? 가 그러잖아요. 가. 그 말은 뭐예요? 가봐라 이 새끼야,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불순종하고 갈까요? 하나님 분명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그게 응답인데 뭘 또 다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게 의심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고 뭐합니까?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마지막 말씀 나눈 동안 기억나십니까? 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겠습니다. 아니야, 장례 치르지 마. 그냥 나를 따라. 아니, 내가 집안 우리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마지막 인사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야, 챙기 들고 손에 챙기를 들고 뒤를 들어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가지 마. 뭘 누구하고 상의하니?
하나님 너에게 말씀하셨고 너에게 요구하신다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와야지. 우리가 결단했으면 뭐 이렇게 응답이 계속 바뀝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방금 오늘은 응답이라고 했다가 내일은 또 응답이 아니래. 뭐 이렇게 응답 맨날 바뀝니까? 뭐가 이렇게 맨날 하나님의 뜻이 뭐 이렇게 맨날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이고, 이게 전문 용어로 꼴값 떠네 이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언제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가 또 금세 하나님의 뜻이 또 막 금방 바뀌네. 그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거야. 자기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 내가 받을 거냐 말 거냐 이거예요. 야고보와 요한도요, 예수님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그들도 뭐합니까? 다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봅시다. 시작.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배도 다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기능도 다 내려놓고 수입벌이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오는 인생들. 야고보와 요한도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도 다 버리고 예수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를 따를 거냐 따르지 않을 거냐 이거예요.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에서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저는요 예수님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율법을 다 잘 지켰어요 라고 말합니다. 율법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랬구나, 그랬던 거였구나. 근데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다. 그 한 가지가 뭔 줄 알아? 너 가지고 있는 재산 있지? 그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의 행동을 보세요.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마가복음 10장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아멘. 야,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지어요. 오늘도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는 사람이 3명이 앉아 있어요. 울상을 짓는 거야. 오늘도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내 자산 다 팔아서 뭐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납니다. 뭘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재산을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임했지만 그는 뭐예요? 그 섭리를 거절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잖아요. 나를 따라, 똑같은 제안 아닙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지만 그는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뭘 따라요? 돈을 따르는 겁니다. 돈을 따르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자, 결론은 뭐예요? 돈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된 거예요. 야, 너가 진짜 영생을 얻길 원해? 그러면 그 돈을 내려놔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야, 돈 내려놓을 수 있겠냐? 너 영생을 얻길 원한다며 내려놓을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오늘 직장 다 그만두고 다 교회 와서 살라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돈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 벌어야 됩니다.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쓴다고 한다면 그게 잘하고 있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 한 거예요? 그게 안 되었던 거예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돈의 노예였거든요. 예수님이 빌립과 안데르를 시험하시려고, 자, 수많은 이 군중들을 보시면서, 야, 이 많은 사람들 어디서 어떻게 먹일 수 있겠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떨어진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섭리가 임했을 때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들, 여자들 합치면 수만 명인데 이거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이거 수천만 원 있어도 부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안드레는요, 뭐라고 말해요?
어린 나이에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이거 얼마 되지 않지만 예수님 이것을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어린 나이에 도시락을 두고서 축사하신 다음에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나눠 먹고 싶은 대로 원한 다 나눠주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2광주리를 남기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자, 안드레와 빌립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임했지만 안드레는요 도전과 순종의 기적을 통해서 도전과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빌립은요 그냥 계산만 하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맨날 머리로만 생각하고 머리로만 여러분 계산하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늘 계산해요. 이번 달 나가야 될 돈이 얼마고, 내가 또 먹어야 될 게 돈이 얼마고, 뭐 써야 될 게 얼마고, 오늘 나의 이번 한 달의 인생의 계획이 이렇고 저렇고, 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여러분 뭔가 틀이 짜여져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입하고 싶어도 개입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되겠니?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 돼요. 예수님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 들어올 자리가 없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일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좀 써주세요.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진짜야?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해? 내가 너를 쓸까? 내가 너를 축복할까? 예, 저 좀 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봐. 그건 좀 어렵고요. 그거 말고요. 다른 거요. 다른 방법 없을까?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이 신앙이 웃기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섭리가 임했을 때 순종함으로 전 세계를 복음하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됩니다. 이게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아멘,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릇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금 그릇이든 은 그릇이든 예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은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깨끗하면 예수님은 어떤 그릇은 쓰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금 그릇이어야 돼요. 큰 그릇이어야 돼요.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요긴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곳에 있는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내가 어느 도시에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앞에 펼쳐지는 것은 꽃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꽃길만 걸어라. 무슨 꽃길입니까 여러분? 꽃길이 아니고 환란과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다면 여러분 예수 믿을까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환란과 박해가 있다라고 성령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바울의 고백. 제가 사역을 하다가 앞으로의 사역 또 방향과 이 방향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기도원에 가서 그 추운 2월 달에 그 추운 대장산에 들어가가지고 막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구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달라고 마태복음부터 읽어가면서 막 그 계곡에 있는 그 바위에 앉아 무릎 꿇고 막 그 스티로폴 하나 깔아놓고 스티로폴 위에서 추우니까 거기서 깔아놓고 막 마태복음 1장부터 막 읽어 내려가다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가 1장, 2장, 20장까지 왔어.
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 되니까. 저는 이 길을 피하고 싶었거든요. 이 고난의 길을 피하고 싶었거든요. 이거 아니면 더 좋은 거, 편한 거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말씀을 막 읽어내려다 이 말씀에서 멈춰버렸어요. 제가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 너의 배 환난과 박해가 너를 기다린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 앞에, 그리고 25절로 넘어가야 되는데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또다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또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그 말씀 앞에. 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피하려고 했지만 근데 하나님은 편한 길이 아니라 이 고난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에 목숨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 되기를 바라셨는지 이 24절을 읽으면서 막 무한 반복하면서 내가 팡팡 울면서 그 산에서 팡팡 울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자. 그때 이 말씀을 외웠어요. 그때 말.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내려왔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임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인 경륜과 섭리가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뜻을 이루어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이 경륜을 이루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생명의 빵이십니다. 예수님을 먹는 사람들은 결코 줄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빵은, 내가 주는 음료는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 길에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지 않을 것이다. 시작.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예수님께 주시는 사람은 예수님께 다 나올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복입니다. 예수 믿는 게 복이라요.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 나오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교회 오는 것도 여러분 아무나 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면요 올 수 없어요. 또 왔다고 해서 제가 물리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꿈꾸신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민족교회를 깨우고 세계 열방의 교회를 깨워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 교회의 사명이고 저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뜻은 예수님께 주신 사람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거 아닙니까?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왜? 그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니까. 그 길만을 가잖아요. 십자가만을 이것만 보고 가잖아요. 이것만 보고 와요. 그것이 예수님께 드셔야 될 매일의 양식이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4, 3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 이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아멘.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지막 추수할 때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의 시간도
마지막 재림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될 때입니다. 영혼 추수할 때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지 않아요. 당당히 걸어가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뇌의 기도로, 울부짖는 기도로, 땀이 피가 되는 그 기도를 하시잖아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대행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멘.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을 왔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잔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죄성 있는 인간은요,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어떤 자식이었어요? 진노의 자식이, 저주받을 심판받을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훈련보다요, 죄의 습성에 익숙해서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잘 돼요? 불순종이 잘 돼요? 에? 순종이 잘 됩니까? 불순종이 잘 됩니까? 불순종이 잘 됐잖아요. 오죽했으면 제 아들의 이름을, 야, 너 이름 앞으로 장순종이라고 해라. 장한결에서 이름 바꿔라, 장순종으로. 하기 싫대요. 왜요? 왜요? 우리는 순종보다요 불순종이 더 많아요.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데 이 육신은요 죄 아래로 자꾸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육신의 법과 마음의 법이 서로 싸워서 막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랴.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보다는요 불순종하고 죄 짓는 것에 익숙해진 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순종해야 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나의 모습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찔림이 있으십니까? 바울처럼 가슴을 치면서 내 영혼이 공고합니다. 나를 좀 제발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가 나오십니까? 오늘 그런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뜻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목사도 쓰러지고요, 수십 년 신앙생활한 사람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가지고 7장 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했는데 8장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에. 아멘. 그대로 아까 찬양했잖아요. 죄와 사망의 나를 구원은 내 죄와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정말 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 육신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이름을 깨달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이 겟세마네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왜 겟세마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그 뜻이 뭡니까?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나의 소원이 아니라 누구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나의 열심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멈추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는 쉽니까? 왜 우리는 멈춥니까? 왜 우리는 중단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까? 계속 전진해도 부족할 텐데 말이에요. 달려가도 부족할 텐데 말이에요. 이제 캠프 며칠 남지 5일도 안 남았어 이제. 왜 우리가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합니까? 주님의 꿈꾸신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다면 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 문 닫아야죠. 제가 말했잖아요. 이런 교회는 문 닫아야 된다고. 그냥 단순히 사람 끌어모으고 돈이나 모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빨리 문 닫아야 돼요. 당장 망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것은 하고 싶지도 않고요. 적어도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를 깨우는 것입니다. 세계 열방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세운 이유이고 목적이고 우리가 유스비전 캠프를 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꿈꾸신 교회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스비전 캠프 하나님 무너진 교회를 세우는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이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하여, 어느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뜻이 여기까지 해보세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기 한 가지 더 말하자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여러분은 땅에서부터 나왔거든요. 땅, 이거 히브리어로 에레츠라고 합니다. 에레츠. 인간은 에레츠에서 나왔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다. 땅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다.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구하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건데 여러분 뭘 기도하시겠어요? 교회는 왜 다니십니까? 예수는 왜 믿어요? 이런 신앙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은데 무슨 그게 신앙생활이겠어요? 우리 김웅성 교수님한테 교회 나오신 지 이제 1년 2개월, 5, 6, 7개월, 이제 3개월 되고 있는데, 내가 우리 어르신 우리 김웅성 교수님 예수님 믿으세요? 맨날 그래. 예수님 잘 믿으세요. 나부터 잘해야 됩니다. 네 그러죠. 그죠? 다른 사람, 우리 신영한 어르신 걱정하지 말고 김웅성 교수님이랑 잘하세요. 내가 맨날 그러죠. 김웅성 먼저 잘하세요. 그리고 섬김 역할을 감당하세요. 나는 예수를 안 믿는데 무슨 누구를 살려냅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죽은 시체인데 무슨 죽어가는 영혼을 살립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야 사명을 감당하죠. 내가 죽어 있는데 뭘 합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 또 캠프에서 열심히 찬양도 여가지로 섬기는 우리 청년들, 내가 영적으로 빈 깡통인데 뭔 앞에서 찬양한다고 쇼하지 말라 이거지. 니들보다 훨씬 잘하는 애들 많아. 쥐뿔 실력도 없고 영성도 없는데 뭐 하겠다고 앞에 서가지고 말이에요. 차라리 목사님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차라리 겸손한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은 그를 세워주십니다. 그렇잖아요.
왜 준비를 안 하냐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어제 캠프 장소를 다녀왔어요. 어제 오늘도 내가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름으로 한번 캠프, 거기 지금 세계로 금남교회가 지금 정규 수련하고 있거든요. 오늘부터 청소년 캠프가 시작됐습니다. 2,200명 모였다고 하더라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죠. 나보러 오늘도 꼭 오라고 그랬는데 뭐 내가 갈 시간이 없어서 지금부터 할 거예요. 저녁 집회부터 하더라고. 거기는 저녁 집회 4시 반에 오리엔테이션하고 저녁 집회가 첫 시작이에요. 어제 갔다 보면서 느꼈던 게, 이번은 우리 프로그램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1시에 찬양 똑같이 시작합니다. 1시 찬양, 2시부터 말씀 집회 시작하고, 보통 4시에 끝나면 보통 4시에서 5시까지 우리가 보통 찬양 집회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올해가 제가 빼버렸어. 찬양 집회 빼버렸어요. 그리고 행운권 추첨을 넣어놨어요. 꽝 없는 행운권 추첨.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왜 호캉스 캠프 한번 해보려고. 근데 제가 찬양팀을 섭외하지 않았거든요. 연영 같은 찬양팀을 섭외해서 제가 넣었을 거예요. 근데 섭외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어제 깨달았어요. 왜 안 넣는지를. 왜 안 넣는지를 깨달았어요. 어제 갔다 오고 나서. 어제 갔다 왔는데 우리가 호텔에 숙소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수백 명이 숙소로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2대밖에 없어요. 동시에 여러분 몇백 명 어떻게 하면 2대 가지고 올라갑니까? 19층까지. 이동하려면 1시간 걸릴걸요? 그리고 또 키가 분출이 안 돼요. 체크인이 3시부터예요. 근데 보통 우리 10시부터 오잖아요. 1시에 집회가 시작하잖아요. 가 있을 데가 없어요. 숙소가 없어. 숙소가 왜? 키는 반출이 되지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3시부터 체크인을 하니까. 이유가 있구나. 집회 끝내고 4시에 간식 나눠주고 숙소 찬찬히 들어가라고. 왜? 그때 가방을 갖다 넣어야 되거든요. 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가심이네. 내가 그냥 이걸 프로그램을 이렇게 짠 게 아니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어제 알았어요. 어제.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발걸음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제 벌써 이제 금, 토, 일, 월요일 날이면 들어가요. 수요일부터 이제 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4일밖에 안 남았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준비할 것이냐?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하고 계시는데 쓰임 받는 그릇이 될 거냐? 그냥 관상용, 예쁘네, 멋지네, 이런 그릇으로 남을 거냐? 요긴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주의 섭리가 임했을 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가슴을 치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이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주님, 내가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지난 캠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아.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어.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하나뿐인 사랑.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길 잃어 지쳐버린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품을 안겨라. 나의 품으로 안기가 조금 느린데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끝에 절대 헛되지 않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갑시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여러분 더딘 듯해도 여러분 믿어줍시다. 그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거예요. 회복될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아. 오늘 주님 여러분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시다. 조금 더딘 듯해도 믿음으로 나갑니다. 결코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헌신이 순종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 헛되지 않아.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 그렇습니다. 내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나갑니다. 마리아처럼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